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을 알아본 요한계시록 이현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9장 첫째와 다섯 번째 9장 8절로 12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카이, 에이콘, 트리카스, 호스, 트리카스, 비나이콘, 카이, 호이, 오돈테스, 아우톤, 호스, 레온톤, 에산. 그리고 그들의 여자들의 머리털은 같은 머리털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치아들은 사자들 같이 있었다. 황충의 머리털을 여자의 머리털 같은 이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단순히 사악한 황충의 사랑 같은 모습으로 푸석푸석하고 헝클어진 머리털을 가진 여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머리털을 가진 여성의 머리칼은 나병 환자의 불결함이죠. 또 슬픔을 표시할 때 간음죄를 범하는 여자에게 행하는 의례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나 사탄의 출현 등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자의 탐욕성 또 잔인성을 의미하죠. 황충들의 먹잇감의 궁극적인 대상은 동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황충들의 강력한 식욕을 언급함으로써 임박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로 된 흉배들 같은 흉배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의 음성은 싸움을 위하여 달리는 많은 말들의 전차들의 소리 같은 황충의 복장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에 그의 옷은 전투복입니다. 철이라고 번역된 시데로스, 이것은 철로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서 무엇을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데 있어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며 파괴력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배경은 요엘서 1장 2장으로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사용되는 사탄적 세력으로 황충에게 강력한 군대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심판의 수단으로서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카이, 에쿠신, 우라스, 호모이아스, 스코르피오이스, 카이, 켄트라, 카이 엔타이스, 오라이스 아우톤 해, 엑소시아 아우톤, 아디케사이, 투스, 안드로푸스, 메나스펜테. 그리고 그들의 전갈들과 같은 꼬리들과 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꼬리들 안에 사람들을 5달을 해야 하도록 그들의 권세가 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 이것은 재앙받는 시간이 부분적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당하는 일정한 고통의 기간이다. 상징적인 의미로 재림 직전에 강화될 마지막 징조기간, 실제 5달의 활동, 한정된 시간이죠. 실제적인 5달의 기간 동안의 권세, 마귀적 권세들에 대한 상징적 표시, 이처럼 학자들의 견해가 이와 같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데 마귀의 말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해함을 상징한다. 그것들은 인간의 영혼에 악한 사상을 주입시켜 병들게 한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사탄의 세력에 속한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 곧 사탄에게 속한 자들만 골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황충의 모습을 정리하면 전체 모습은 군마요, 전쟁에 나갈 군대죠.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정복과 통치를 나타내고, 얼굴은 사람 모양이며 지능이 높고 두뇌 여전이 빠르죠. 긴 머리, 야만적인 습성을 지니고 있고, 사자의 이, 야수의 힘을 가졌고, 방어 무기로 철 호심경을, 공격용 무기로 전갈의 꼬리를 가져 사람들이 이 황충을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황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에쿠신, 앱아우톤,
바실레아톤 앙겔론 테스트 아비스 오노마 아우토 헤브라이티스 아바돈 카이 엔테 헬레니케 오노마 에케이 아폴리온. 그들이 그들 위에 왕을 무적행의 천사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다. 그리고 헬라어의 아블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황충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 혹은 왕, 바실레이아, 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여기에서 무적행의 사자는 무적행의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적행의 천사는 9장 1절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9장 1절에 이어 5번째 나팔 심판이 마무리되는 11절에서 다시 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5번째 나팔 심판이 전체적으로 수미상관 1절과 11절이 서로 병행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하여 하나의 단위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충에 의한 심판이 곧 사탄적 속성을 통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표시해주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해석한 것에 비추어 열쇠를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본문 11절의 이 사자는 지하세계의 거류자로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고 반대에서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향을 지닌 메뚜기와 다르게 이 황충들에게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적행의 천사로 이름으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죠.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입니다. 이 뜻은 모두 멸망, 파괴, 파멸입니다. 사탄의 속성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세상을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악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들을 모두 나타낸 것은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을 합쳐서 그 무시무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는 이 지도자는 사람들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아폴론이라는 이름은 아폴로 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겠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는 스스로 신인 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성의 대접을 받으려 했던 당시 로마 황제를 겨냥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아폴로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자기 졸개들인 황충을 시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우상숭배하고 자기들을 섬기게 하는 듯 온갖 힘을 과시하며 급기야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음부의 파괴력이 있는 임금은 그의 임금을 로마 황제로 갖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황충의 상징적 묘사와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신체 부위, 형상, 상징적인 의미, 관련성구. 신체 부위는 몸과 머리와 얼굴, 머리털. 형상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빠른 속력과 힘, 무서운 공격력이 있습니다. 이 욥기서, 예레미야서, 또 머리는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능력, 승리하는 기세 및 지위, 이사야 28장 1절로 3절.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악한 지혜, 사탄의 일을 수행할 인간 대행자. 계시록 9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13절.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사탄의 유혹과 심판을 수행하는 능력. 잠언서 7장 6절로 23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신체 부위, 이 호심경, 날개소리, 꼬리. 이는 사자의 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과 탐욕성입니다. 호심경은 철흉갑입니다. 사탄의 강한 방어력과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9절. 날개소리,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리는 소리. 사탄 군대의 많음과 공격의 신속성. 요엘서 2장 9절 4절. 꼬리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말, 사탄의 치명적 영향력. 이사야 9장 15절, 에베소서 6장 16절 이와 같이 황충의 상징적 묘사를 의미를 보았습니다. 12절입니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해 우하이 해 미아 아펠덴 이두 에르케타이
에티 듀오 우와이 메타 타우타. 화 하나같이 지나갔다. 보라, 이들을 후에 두 화들이 더 온다. 12절은 주로 이어질 나팔 심판을 화 신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고 따라서 다른 화들이 이를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후에 곧 다른 화들의 도래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샬롬.